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복지관에 우리 어머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시게 또 우리 성도님들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좀 마음이 아쉬운 거는 매주마다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초청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계단에 우리 이 은혜가 이 함께 하심이 정말 필요한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귀한 영혼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해봐요. 여호와 샬롬.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인사가 여호와 샬롬 이러더라고요.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발음을 잘못하면 여호와 어떤 이상한 놈이 되는데 그 발음이 샬롬이에요. 샬롬.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이 사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이 사사기가 기록되는 시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다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다. 그만큼 가장 힘들었던,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뜻을 따라서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없고 또 신앙의 열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식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 자유케 돼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데 다시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미디안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식이 빼앗기고 재물이 빼앗기고 자기 시간이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살이가 되어지고 다시 그들에게 억압이 오고 탄압이 오고 그런 시간들을 300년 동안 보냅니다. 300년. 이 300년 동안은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복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복하는 게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일을 12번 반복하는 12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80을 살거나 70을 살거나 60을 살 때 내 삶의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어. 근데 그 반복되는 게 계속 좀 좋은 것으로 반복되면 좋은데 자꾸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12번이나 반복되었던 삶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믿던 하나님을 자기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떠나요.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해요. 타락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쫓아다녀요. 세상 풍요에 젖어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걸 12번 반복하는 12번. 또 두 번째,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책찍이 임해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래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대적에 잡혀가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12번 반복해요. 세 번째, 뭘 반복하느냐?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 막 기도해. 이거를 12번 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 받을 길도 없고 어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하니까 아유 이제 죽었네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회개하는 일 12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게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면 좋아할 텐데, 인간인지라 또 내가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어떤 실수와 어려움과 뭐 그런 것 속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용납하면서, 세상을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생 동안 쭉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런 것을 자꾸 실수를 반복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다시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은혜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놈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런 삶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제 12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 주제가 뭐냐? 주제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고 또 그 실수하고 반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또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삶의 사이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여호와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점점 멀어졌을 때, 그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몸도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내 안에. 아멘. 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늘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아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 살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했다. 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걸 다 뺏어가거든. 악한 것이 와서 우리 것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냥 궁핍함이 심한 거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말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아말렉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아말렉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가는 그러한 침입자요, 파괴자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악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기도할 때 주는 선물이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샬롬을 주시는 거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걱정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건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문제와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이 세상 걸 다 가졌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가졌고 자기 부족함도 없고 다 있는데 이 여인은 다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기를.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하는 걸 딱 봤는데 처음에는 한나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이게 엘리인데 엘리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이게 대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the Israel grant you what you have asked of him. 여기서 grant라는 단어가 뭐죠? grant 바로 뭐냐면 허락했다. 편안히 가. Go in peace. 평안 안에서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언어에 맞는 여러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는 이렇게 풀을까 저렇게 풀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 들고 이걸 12번 반복한다. 12번. 내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게 또 와요. 저도 60 살면서 아유 이제 많은 것도 겪었는데 그런 일 다시 안 오겠지?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이제 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문제를 맞닥뜨려야 돼. 계속해서 어려움과 여러분 맞닥뜨려야 돼. 피할 길 없어요. 죽는 거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거 외에는.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 한나와 같이 기도하여서 자기 원통한 마음을 자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네가 요청한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이 평안함.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정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마지막 나의 신앙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삶의 자리를 놓고 무엇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2절과 14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사를 보내심으로 제가 안경을 잘못 가져와서 썼다 벗었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그들의 백성으로 잘 삼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사가 쇼페드라고 하는데,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 이거, 이 사사기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때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약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로 그렇게 사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는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거나 하버드를 나오거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드온은요, 뭐 하다가 어떻게 사사로 부름받았냐면 자기 아버지 타작마당에서 밀 수확하려고 밀 타작하고서 막 곡식 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기드온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이상하게 전해라, 이러면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사가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부르니까 이 기드온이 겁나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같이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저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를 내가 무엇까지 나갑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울 때 내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자기를 한없이 부족하게 보는 기드온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세웁니다. 잘 들으세요. 기드온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찍어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기드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거절했을 거예요. 야, 네가 아비멜렉의 사람, 네 아버지도 뭐 별것도 아니고 너도 네 배운 게 있어? 너 학이 있어? 너 뭐 있어? 너 저기 농사꾼집 안쪽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서 너 밀 수확하던 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를 잘 따라가게 합니다. 그를 잘 그 인도를 받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주의 종들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편안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는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저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셨다. 저 목사님이 참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뭐 하기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목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인정하고 잘 따라가고 그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큰 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인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왜 싸우느냐? 목사님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저 목사님을 내리자. 더더욱이나 그 목사님이 어떤 실수가 있었어. 어떤 허물이 있었어. 부족함이 발견됐어. 그랬는데 양들이 자기들이 목사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내가 재판장이 되리라 하면서 나서가지고 선악간의 옳음을 판단하려고 하면서 막 다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은혜 받으려 갔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안이 없이 오는 거야.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게 그 시대에 맡겨준 목회자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을 줘도 평안을 깨는 거야.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습니다. 내가 더 반듯하고 내가 발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양의 자리를 못 지켜요. 양의 자리를 끊임없이 목회자를 향해서는 선한 목자 되기를 바라면서 선한 목자를 원하면서 양들은 선한 양이 안 되는 거야. 선한 양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목사는 수준이 기도원 정도 수준이야? 큰 용사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에는 여자도 등장해. 여자도 등장해.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 사사도 세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멘? 아멘. 제가 부족한데 제가 복받은 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사생활 10년 했어요. 5분의 목사님 모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 가서 부교역자였고 교회로서는 리더자로서는 두 번째예요. 제가 청년부터 모든 걸 다 관장했고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셨고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모든 걸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모신 목사님은 신학교 2년제 나왔어. 저는 대학원을 다녔고 저는 쌤빅이고 그분은 올드맨이야. 제가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사 생활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힘이 되자. 내가 전도사지만 어차피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자. 내가 전도사지만 목사님 기쁨이 되자. 그래서 말 하나도요. 제가 보세요. 말 하나도 제가요. 여러분 서대전에서 기차 1시간만 타고서 저 신태기까지 내려가면 저 피곤합니다. 기차 안에서 일단 몸 다 추스리고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부터 먼저 가서 다 단장하고 목소리 한 다음에 항상 밝게 그냥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어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안 해요. 기차 안에서 뭐 인사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전사 왔습니다. 목사님 별일 없으셨죠? 목사님 건강하셨죠?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항상 얼굴을 보여드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전도사님 제가 맨 앞에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크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어느 집에 소나 돼지 새끼 난다고 할 때 거기 신방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영적인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이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1,000명의 2,000명의 목사들 가운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목자로 세웠잖아. 그걸 소중하게 여기야지. 남의 떡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의 목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목자예요. 다 영적인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요, 거기 와가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 가르치려고 있어요. 아, 좋죠. 가르치면 좋죠. 어떤 사람은요, 계속 가시 역할을 해요. 가시 역할. 그러면 뭐라 그래? 다 양만 있으면 돼요? 염소도 있어요? alright. 그냥 당신이 염소가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평안을 준 줄 아세요? 내가 옳은 소리 할게요. 나 바르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평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 트는 기도원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목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자기 영적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저는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때문에 목사님이 어려웠던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목회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목사예요. 목회자에게 대적하고 목회자에게 자꾸 섭섭하게 하고 목회자에게 선 긋고 양됨으로 살지 않은 속에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을 깨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 아멘. 이거를 지키려고 참 섬기고 따르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 목자와 양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되 믿지 아니하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사사로 세웠는데 그 기도원의 그 리더십과 이끄심 음성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그 양입니까? 그들은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그러나 양은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그리고 성도들을 알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거야. 그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아무리 살이 쪘고 아무리 많은 젖이 나고 아무리 많은 새끼가 있어도 그를 돕는 목자가 없잖아요. 그 양은 비참한 양입니다. 조만간에 잡혀 먹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들고 비록 새끼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지키는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목사를 못 모시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목사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에 맞춰서 나이가 어리든 부족하든 나에게 하나님 목자를 보내줬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윤리를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지. 목자도 아닌 데 가서 자꾸 양 대접해 주세요 하고 목자 아닌 사람을 목자 섬기면 여러분 그런 절도의 강도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종과의 관계.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세우신 목자들의 그 관계를 잘 따라갈 때 그때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주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갔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나를 다스린 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뭐냐? 하나님 어떤 자에게 평안을 주시냐? 사사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의 곁에 아세사랑을 찢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바로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너희 아버지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 그것들을 다 치워라. 악한 것들을 다 치워라.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너희 가정에 있는 악한 재단을 다 치워라.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그 일을 합니다. 왜 그것을 치우라고 했느냐? 왜 악한 재단을, 이단의 재단을,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찢어버려 했느냐?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려고. 아멘.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아가야 돼. 아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야. 가정의 일터에 삶에서 내가 나누어야 할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부터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제일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근데 그 성도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주고 싶고 내가 좀 그걸 내려놓게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것 가지고는 평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받는. 사도 바울은 그의 역작인 가장 위대한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2장의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오케이. 1절 맞췄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띄우세요. 자, 2절 같이 하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말라하고 저 오늘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구경하는 예배, 그저 밋밋하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 새롭게 하신과 변화와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종교생활로 하면 안 돼. 이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마지막의 예배로 생각하고 온전히 드리는 거야. 이 예배를 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완전히 불타오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복지관 어머님들 이렇게 오셨고 또 소자 엄마도 없고 다 또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이 왔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밤새 안녕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안겨서 내 하나님 오늘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내가 번제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이고 뭐 다음 주도 뭐 있는데 뭐 아이고 뭐 예배 뭐 언제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예배 못할 때가 옵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고 어렵고 또 세상을 따르고 그런 많은 고난들이 계속 반복되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늘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 안에 쉼이 있다. 하나님 안에 치료가 있다. 하나님 안에 세임이 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세상은 혼독하고 세상은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너가 원하는 평안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까지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 많이 갖다가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힘이 될까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여러분 설교가 더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설교를 쓸 때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핵심 구조가 4가지예요. 5가지예요. 첫째는요, 쉽게 하자. 쉽게 하자. 쉽게 하자. 두 번째는 짧게 하자. 또 세 번째는 깊이 있게 하자. 근데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든 사람도 모르고 막 어렵게 하는 건요 쉬워요. 그냥 근데 그걸 쉽게 하려면요 정말 농축돼야 돼요. 짧게 해야 돼. 그걸 다 줄이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하자. 그리고 4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 재미있게 하자.
제가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나 다른 교회 할 때도 잘 재밌게 하자. 기쁘게 하자. 마지막 5번째가 은혜롭게 하자. 은혜 받게 하자.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있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를 여러분을 괴롭힐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재밌었으면 좋겠어. 재밌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은혜 받기를 원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시는 평안, 평강, 피스, 여호와의 샬롬 여러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빼앗기고 삐뚤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배케 하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평안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 이 평안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미국에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